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한 달 받으셨으면 꽤 받으셨을 텐데 한 달 받은 양으로 혹은 한 달 받은 복의 질로 따지면 2022년이 어떠한지가 대충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는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평안 유지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아마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명절 3일 동안 윷놀이를 했어요. 애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윷놀이를 하는데 한번 할수록 잃어가지고 업어갖고 가면 잡히고 우리는 너다섯 번 해야 갠신이 한 칸 지나가면 쟤네들 한두 번 던지면 그냥 막 그 있잖아요. 걸 자리 가고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하고 권사님은 업어가지고 마지막 칸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두윷 이런 거 나와가지고 잡히고 그래도 평안했습니다. 아멘. 이게 남과 있으면 아마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하고 붙어서 내 재산을 잃고 내 시간을 빼앗겼다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건데 가족이랑 뭐 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따고 잃고 그 시간이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어쨌든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평안이 2월달 한 달 내내 또 2022년 한 해 내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차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서 숟가락 얹어놓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합쳐져야 서로 피차 평안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의 노력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노고를, 그분들의 수고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칭찬할 수 있어야 하겠고 나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도 칭찬하면서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평안이죠. 절대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편안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 있으면 좀 편안하죠. 좋은 차를 타면 진동도 덜 느껴진다면서요. 집도 비싼 집에 가면 층간소음도 안 일어난다고 그러고 어느 집은 조식도 되는 아파트가 있대요.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편안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평안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이 돈인지 은혜인지 편안인지 평안인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배운 것도 또 까먹었죠.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탐심은 분명히 우상숭배를 했으니 적당히 하시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날그날에 허락하시는 평안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혹은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또 명절 연휴 기간에 그럼 평안하시기만 하셨어요? 혹시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셨거나 성경 말씀을 필사했거나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바쁘면 바빠서 그동안 바빴으니까 쉬면 쉬느라고 성경이 뒤로 물러나요.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되지. 여러분 아이들 학교를 보내면서도 사실상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학교에서 테스트하지만 요즘엔 학원에서 배운 걸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시스템이라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의 필요한 믿음은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만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세상 유혹이 그만큼 거세지고요. 세상 유혹이 그만큼 교묘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을 분간할 수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죄인가? 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의 분량은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분명히 휴가여서 말씀을 읽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하여튼 시간을 내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제대로 된 교훈이 되기 때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다 보면 다 감으로 하잖아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백종원 씨가 좋은 이유는 다 정확하게 계량, 컵으로 얘기했다면서요. 라면을 끓이려면 종이컵으로 몇 컵, 하려면 컵, 설탕 몇 컵. 그러니까 딱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요? 대충 감으로. 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저희 집은 짜파게티에 대한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이제 짜파게티를 막 끓여서 이제 먹으면서 저희 아내 애들에게 얘기하기를 참 짜파게티에 대한 사연이 있다. 근데 결혼해서 며칠 안 됐을 때 안산에 몸살이 나가지고 저한테 짜파게티를 끓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끓이고 나니까 떡이 된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안산은 몸도 아프고 기분도 다운되고 뭐 했는데 이걸 보니까 더 화가 나겠죠. 말은 못하겠고 막 힘도 없고 말은 못하겠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래서 매 맞고 사는 거야 남편들이. 이거 짜파게티 이대로 두 번 끓였다가는 막 버려지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나 몰래 출근했을 때 막 예를 들면 이사 가고 막 이런 거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겠어요? 죄다 감으로 해서 그래요. 데이터가 없어서 감으로. 물은 이만큼 넣으면 됐고 이만큼 끓이면 넣으면 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했더니 떡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요리는 뒤에 그 요리 방법대로 하면 제일 맛있다 라고 하는 게 지론인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고 나서 왜 그러지 하고 돌이켜보면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하는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보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는 것처럼 어떤 행사를 여러분이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말씀이 앞에 있도록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것이 말씀이 가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진 인생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에요. 거기에 보너스로 뭐가 붙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지름길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곳에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겨우면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격려와 말씀의 응원 또 말씀으로 인한 형통함과 말씀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 누려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다. 뭘로 구분하죠? 제일 먼저
아프리카에는 백인이 없죠. 피부색을 딱 보면 알아요. 겉모습을 보면 안다고. 근데 요즘에는 뒤섞여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온 백인도 있어요. 미국에 사는 흑인도 있고요. 아시아에 사는 흑인이나 백인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뭘부터 느끼느냐? 그 다음에 언어죠, 언어.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솔직한 얘기로 수준이라고 하는 게 가늠이 되잖아요. 소위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투리를 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가늠하시고 무엇으로 분간하실까요? 겉모습은 다 이제 그렇고 그래요.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지적이고 더 뭐랄까 거룩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이나 솔직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인상 좋고 아주 심오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뭐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누구의 노래?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 위하신,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날마다 허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히 다른 백성은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뭐가 많아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하긴 택했는데 얘네들 하는 거 보니 내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나의 백성인 듯 백성 아닌 백성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얘네들은 왜 이 모양일까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아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얘네가 막 그 가요 부를 때는 막 3옥타브, 4옥타브 막 올라갑니다. 목이 터져라 막 올라갑니다. 막. 찬송은 그렇게 조용할 수 없어요. 모든 찬양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가끔 그래도 뭐 집에서 반주하기도 하고 뭐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비교하면 리무진 타고 꿈을 키웠지 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도망가. 그게 더 입에 착착 붙어요? 아니면 찬송가가 입에 착착 붙어요? 임영웅의 노래가 더 귀에 착착착 울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입에 착착 감깁니까? 아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부르실걸요? 그러니까 맨날 매주 부르면 매주 부르는데도 새 찬양 같아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 보니까 누구죠? 임영웅 전에 송가인 씨 나오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막 그 CD 사느라고 막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CD에 사인에 막 그림에 막 난리가. 임영웅이 또 이번에 대한민국 또 우리 주부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CCM 가수들이 다 이 사역을 버리고 대중음악회로 가요. 찬양은 해봐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임영웅 노래는 다운받아 들어봤지만 찬양 다운받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은 날 흥얼거리는데 이게 가요가 아니라 찬송이 돼야 돼요. 왜? 이 기분 좋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병역특례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다가 등산을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하고 등산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요즘에는 안 되는데 외치면 야호 하잖아요. 야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했나? 야호를 안 하고 아멘을 했나 주여를 했나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그 사람들이 야 그게 뭐야?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 이게 나도 모르게 막 그쪽에서 보면서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는 모르죠. 그렇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주여가 뭐야? 손에 올라와 사곡대기에서 이런 거죠. 나도 모르게 툭 터져 나왔을 때 찬양을 부르고. 근데 또 이건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부 부장님이셨어요. 회식을 갔는데 이야 술을 와 그냥 막 성창식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넥타이를 여기다 탁 두르더니 테이블 위에 무릎을 탁 하고 노래방에서 탁 그더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를 노래방에서 술 먹고 넥타이를 두르고 탁 무릎을 두르고 이야 나보다 나이 어렸으면 와 정말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사람들이 놀림거리잖아요. 그렇게 유흥적으로 부르는 찬양 말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맴도는 찬양이 여러분 있으십니다. 소위 세상 노래 18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있으세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런 찬양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다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그냥 툭 건드리면 툭툭툭 나가요. 왜 우리가 밥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찼어 그래요. 여기까지 찼어. 누르면 되지. 근데 그 정도로 포만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드리면 막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지금 그 정도가 되느냐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구분이 사실상 이렇게 뭐 명확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이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학자분들이 그냥 약간 추측해서 쓴 거 뭐냐면 시는 반주에 맞춘. 그래서 뭐 찬양은 소위 말해서 세상 노래 비슷한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적인 가사가 붙은.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건 정말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노래방에 있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겠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들 보세요. 사실 그 상황들이 되게 좋진 않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지리적인 어려움도 있겠고요. 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준비되지 못한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뭐만 구했냐면 욕구.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등등. 낮엔 덥다, 밤엔 춥다. 막혔으면 답답하다, 위험하다, 뒤에 누가 쫓아오면 죽겠구나. 그들의 안에는 뭐가 차 있냐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불만족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찬양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반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돼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웠다고 한다면 이제 채워진 것들이 뭘로 쏟아져 나오느냐? 감사와 찬양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쏟아진 부분은 뭘로 채워져요? 다시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다시 채워지면 뭘로 고백되어져요? 쏟아져 나와요?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환경이 안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감옥에서 했어요. 누구들 가운데서? 죄수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한밤중에 어디에서? 감옥에서. 죄를 져서? 아니요.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더니 그거를 몰아서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같으면 되게 불쾌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항면해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있겠죠. 이 칙칙하고 이 꿉꿉하고 이런 감옥에서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우선일 건데 바울과 실라는 거지. 마치 그것이 교회인 듯, 마치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듯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 나중에는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묶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풀릴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는 게 중요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또 묻는 게 찬양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여러분 뭐가 중요하게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땡기는 거 하시면 돼요. 은혜 받는 일이 땡기 말씀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찬양이 나오면 찬양이 나오고 나면 다시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선순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백하세요. 지금 뭐가 차있다 생각하면 아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럼 찬양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것을 쏟아내십시오. 에이 그래도 바울과 실라니까 그랬죠. 그럴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함정에 파여져 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사람들이 작정하고 함정을 파놨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야 된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함정인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면 나 잡혀가고 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건데 근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그럼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욥. 대중 욥을 요리하여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자기의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아내가 소름 돋게 그쯤 되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게 뭐냐. 처지를 봐라. 형편을 봐라. 이건 저주받은 거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그랬어요. 그때 욥의 고백.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수준을 나누자면 이 고수예요. 고수. 욥이 고수고 다니엘이 고수고 바울과 실라가 고수예요. 우리는요. 하수. 우리 언니가 안 나왔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저 게임 처음 딱 하면 초보거든요. 초보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막 그거 하나 막 하려면 전 또 그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고수 되려면 돈을 막 엄청 들여야 돼요. 게임도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고수가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고수가 되면 바뀐대요. 처음에 운동 좀 하잖아요. 헬스장 가보시면 알아요. 헬스장 가면요.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요. 진짜 운동하는 사람 이러고 안 다녀요. 한 2달 했나? 2달 한 사람만 이렇게 나시 이런 거 입고 이러고 다니고. 무술 조그만 사람이 막 나가면서 남자분들 액션 영화 보고 나오잖아요. 몸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내 주인공의 영화에만 나올 때 막 이러면서 막 이건 겉멋들은 허세. 진짜 무슨 어떤 분이 저한테 개를 키우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집에 오리지널 진돗개가 있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 조그만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얼마나 이 개들이 왈왈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서 그냥 막 진짜 물을 것처럼 한대요. 그 진돗개는 얘네들 쳐다도 안 본대요. 마음만 먹으면 한 입이 거리도 안 되는 애들인데 그걸 내비둔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똥개 아닌가 싶었대요. 근데 어디서 왔는데 들개 같은 게 큰 개가 나타나가지고 막 동네 휘젓고 다닌다. 얘가 딱 일어나더니 딱 보고 으르렁 딱 한 번 내는데요. 개들도 살기를 느끼나 봐요. 냅다 도망갔다. 느꼈대. 야, 여기서 이 품종이 나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상부터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못할지언정 그거를 불평이나 원망으로 쏟아내지 않아요. 욥은 끔찍해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채워질 여지가 없어요. 찬송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왜?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정수기도 주둥이가 두 개고 요즘에는 근데 하나짜리가 나와서 뭐 찬물도 나오고 뜨뜻한 물도 나오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 우리 교회들 보면 찬물 따로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성경은 뭐라 해요? 어떻게 하물을 우물에서 쓴물하고 단물이 같이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은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감사해야지, 뭐 온탕냉탕을 뭐 왔다 갔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제발 한결같은 사람이 됩시다. 너무 어렵습니까 말이? 제발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발 하나만 합시다. 시작. 말 하나만 합시다. 감사만 하듯이 불평만 하시지. 헷갈리지 않게.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아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막 그러다 갑자기 툭툭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는 여러분이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8장 20절에 그 욥의 끔찍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니까 넌 버렸다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 사람들의 말에 맞는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네가 순전한 사람이었다면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셨을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해지만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웃음을 담으실 거고요, 즐거운 소리를 여러분의 입술에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시편 81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하는 영광, 그 찬양의 제목들과 찬양의 이유들을 여러분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걸 만만히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 되기도 했잖아요. 세상 즐거움 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만족보다 우리 만족도가 훨씬 좋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자랑할 때 우리 뭐예요? 네모칸. 시작. 이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가고 어디 취직하고, 이건 뭐예요? 자랑. 솔직히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축하해주지만 속이 안 쓰릴 수 없거든요. 사실은 비교가 되니까. 내 자식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그런 자리나 그런 것들은 한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랑으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뭘로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부에 보시면 가끔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 보면 난 바빠 죽겠네 갑자기 업데이트하라고 나오잖아요. 업데이트. 제가 봤어요. 업데이트가 뭐냐? 업데이트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업데이트가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내용들을 추가로 해갖고 최신 상태로 맞추는 걸 업데이트라고 하고, 업그레이드는 아예 그냥 기종 자체를 바꿔가지고 더 좋은 기계로 만드는 걸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지금 최상의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최상의 상태냐? 여러분도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업데이트하고 기도로 여러분들 업데이트해서 이것이 하나님 이제까지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뭐가요? 감사와 찬양이 훨씬 더 많은 아예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것이 곧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될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훔쳐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회방할 수도 없을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매일이 평안되기를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대했던 상황보다 덜하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까지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그 날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보다는 뭐를? 감사를, 불평보다는 찬양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이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또 하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